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2주 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혹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이 우리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는 항상 진실한 양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양의 문들도 많이 있고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도둑놈들과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소리들이 많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살펴보면은 많은 도둑놈들과 강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서 양떼를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 도둑놈이고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둑놈이고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도둑놈이고 강도의 위치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놈이고 강도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서라도 여러분 자신도 도둑놈이나 강도의 위치가 아니라 오직 양의 문으로 통과하는 선한 양이 되시기를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사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누구를 쫓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꾼을 따라가면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보이는 사람만이 사꾼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진 소리, 그 소리가 사꾼의 소리를, 마귀의 소리를 듣고 가면 여러분 인생이 결론적으로는 불행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단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 당장은 달콤하지만 그 소리만 쫓아갔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를 쫓아가면은 그 인생이 평안이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쫓아가니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건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건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고 눈과 귀가 닫혀가지고 사건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사건입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양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대규모 목장 같은 경우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이제 고용했습니다. 사꾼이라고 이야기하죠. 돈 주고 일하는 사람,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꾼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등용했죠.
당시에는 들판에 이리떼와 늑대가 많이 이렇게 출몰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늑대와 이리떼가 득실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참된 목자는 늑대나 이리떼가 오면은 물리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물리치죠. 양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돈 받고 고용된 사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양들이 그냥 도망가는 것이죠.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을 따라오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스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음속에 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관심만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섬기고 있고 오직 돈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오직 돈 때문에 신방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돈이 없어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니? 또 돈 없어도 너 신방할 수 있겠어? 묻는다면은 거기에 예스라고 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될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목사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결론은 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바쳐라 바쳐라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지만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돈을 가지고 양떼는 관심 없고 돈돈 한다면 지금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그 목사님도 잘못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목자들 한번 봐보십시오. 마지막에 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교회에다 바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교회당이 커지는 것이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교회 안에 큰 뭐 좋은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바쳐라. 바치면은 하나님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할지라도 바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사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 사꾼들이 자꾸 바치라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기 영역을 넓히는 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게서 멀리 떠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참목자는 돈이나 자기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목자는 오직 양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참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지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을 관리할 때 돈을 생각하면서, 물론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돈과 관련지어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양의 비율을 보면은 99마리 양이 있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99마리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 것입니다. 실용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인 겁니다. 실용주의 사고방식에서는 한 영혼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고요? 하지 않았다고요?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물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돈이에요.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부자가 들어오면 되게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 돈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좋아합니다. 표는 안 냅니다. 신방을 갈 때에도 부자들, 돈이 될 만한 분들, 정치적으로 뭔가 위력이 있고 권력 있는 분들은 열심히 섬기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숫자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가져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합니까? 돈 아깝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제에 가는 거,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실용주의적인 사고에서 보면 아까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고 한 영혼을 찾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밤새도록 찾아 나섰던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뺏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본을 쫓아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한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건은 숫자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대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대상에게 관심이 있고 그 한 영혼이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에 기쁨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에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영혼에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만 챙기고 우리 자식만 챙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 없는지 저희 집 가정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꾼이 되지 않고 선한 목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아낌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는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죄악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영혼들만 쫓아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영혼, 아픈 영혼, 도와줘야 할 영혼,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성숙해서 나중에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한 걸음의 첫 출발점에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교회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양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면 다 불평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나오면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나의 것을 조금 더 드리겠다. 이러면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살아보려고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면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마음의 괴로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왜? 자기 것을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를 희생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을 아버지와의 관계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고단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오늘 좀 음식을 뭐가 먹고 싶다 하면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 하면 또 그걸 힘들지만 짜장면을 사러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저녁에 또 일 끝나고 나서 또 치킨을 사러 갑니다.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안 합니다.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마음이 나빠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관계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 사이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같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선물을 사려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안 아깝죠. 그런 사랑의 스토리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어떤 헌신을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아직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다면 지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단계에 여러분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깊이 있게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통사고만 나도 내 자식이 교통사고만 나도 그 사람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를 했거든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미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 내가 저 녀석을 처벌해가지고 끝장을 내버리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천국에 가 있는데 저 영혼은 지옥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저 녀석은 지옥에 가. 그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용서해주기로 작정하고 용서하고 자녀 삼고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네. 그분이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27년 동안을. 이제 나중에 이제 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취임하게 되었는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이분이 했던 일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와 화해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적시, 반대 이런 사회가 혼란스러워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용서하고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해야 되겠다 한 다음에 어떤 주교님을 세워서 그 용서 화해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소하면은 그 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불러다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은 죄 삼지 않고 용서해 주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모두가 동의해서 이제 청문회를 2년 동안인가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사람, 제가 이름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청문회에 전직 백인 경찰관이 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여인의 아들과 남편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아들을 총으로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그 시체를 불살라서 자기 흔적을 없애버렸다. 그걸 누가 봤냐면 아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걸.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부인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죄수로 불려온 그 사람은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저는 저분이 제 가족을 모두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제겐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걸 그분이 알 수 있도록 그를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을 마친 노 부인이 그를 안아주기 위해서 증인석으로 가는 동안에 누군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법정 안에 그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 그네 놀라워 마지막 불러볼까요?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이 찬양 소리를 피의자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자기는 벌 받고 이제 그 여인이 자기를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용서하니까 너무 그게 충격적이어서 기절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받고 정죄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심판이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너무 놀라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기절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돌보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구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역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가 구역장 하겠습니까? 저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구역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목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일을 조금 감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일을 제가 나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었습니다.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동시에 선한 목자가 아닌 도둑과 강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짜 양이다. 너희들은 잘못된 양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둑과 강도,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양들도 책임이 있다. 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그 다음에 27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강도인지 도둑인지 구별할까요? 못할까요? 구별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판다곰이 중국어로 갔지 않습니까? 중국 그 판다곰이 그 사육사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합니다. 그 일본에 있다가 중국으로 넘어간 판다곰이 있는데 어느 날 일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일본말을 쫑알쫑알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달려오더래요. 판다곰이. 판다곰 보니까 참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반대로 주님의 양이 아니면 도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 양이 아니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아 넘어가서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단의 음성에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거짓된 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제가 처음에 물질의 복이나 뭐 돈을 이야기하고 왜 쫓아갑니까? 제가 가장 괴로운 것은 목회하면서 제가 거짓된 목사인데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막 축복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뭐 기도 뭐 다 된다고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치라 하는데 바쳐놓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루밍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온전해질 것 같아? 겁박을 하죠. 내 말 안 들으면 너 온전해질 것 같아? 혹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본인이 섬기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떠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제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짜 목사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요. 그분들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말씀 가르쳐요? 자기의 제자 삼으려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말 들으라고. 몰라요, 성도들. 목회자 입장에 봤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 말을 해줘도 못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물론, 선한 목자의 양일지라도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입장해왔거니 또 내 병을 기도해서 고쳐줬으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 병을 고쳐줘도 도둑놈일 수 있어요. 선한 목자가 아닐 수 있어요. 사건일 수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과 선한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보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이 사건과 선한 목자를 구별하는데 말씀으로 안 들어오세요. 뭘 가지고 구별하냐면 저분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품도 되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착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착하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니까요. 대부분이 선한 목자인지 사건인지 구별할 때 뭘 가지고 또 구별하냐면 말씀은 없어요. 은사. 저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성경으로 돌아오셔야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분이 돈을 밝혀요. 그분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저주를 선포해요. 떠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은사 가지고 사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품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무엇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안 배우면서 여러분이 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말씀을 안 배우면서 선한 목자의 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와 사꾼과 선한 목자를 아직 구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건에게 빠지기 참 쉬운 사람입니다. 아예 게을르는 사람은 사건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 사건에게 쉽게 빠집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 사건에게 너무 빠지기 쉽습니다. 아, 저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따라가면 기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분은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말씀을 모르면서 그렇게 쫓아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큰 아픔은 특별한 목사님만을 자꾸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 TV에서 알려진 목사님,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님만 자꾸 추종하려고 해요. 그것부터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목사는 예수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단지 선한 목자의 모습을 조금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분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서 뭔가 선한 영향을 받았지만 그분이 악한 길로 가고 분명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목사이기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왜 사용하십니까?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말을 들어라. 이거 빨리 떠나가셔야 돼요. 그런 목사들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제자 훈련, 자기의 종 삼으려고 제자 훈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만 제자 훈련이에요. 자기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 배워야 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 배우셔야 되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배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지금 재밌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구역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 1번입니다. 아멘.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멈추시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지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말씀 배우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서 은사를 추정하는 거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다 이단에 넘어갔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 그 열정 있는 사람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가짜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짜에게 휘둘린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아니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짐을 경험한 사람은 가짜 복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이 주는 돈과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인 날 때부터 맹인된다고 고침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듣고 반응해요. 수가성 여인도 반응했죠. 그 다음에 맹인된 자도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닌 누구들은 반응하지 못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잡고 이러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혹시 가이드 러너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장애인 올림픽 할 때 스키 선수들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키 선수들이 눈 안 보이는 스키 선수들이 시속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타는 방법이 있답니다. 가이드 러너. 앞에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인도해 준대요. 그러면 그게 쫓아간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이드 러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선한 목자, 가이드 러너 된 내 말을 듣지 않고 사꾼, 사탄의 말을 듣고 가면은 너 인생은 사망이야. 심각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가이드 러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따먹으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되고 인류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 불행한 것을 자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가이드 러너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아닌 도덕과 강도의 소리가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욕심을 채우게 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뜻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앞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큰 교회를 이루면 큰 교회를 이룰 것이고 큰 교회를 하다가 저기 시골로 가라면 갈 것이고 아니면 평생 동안 작은 교회 있을 사람 있을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주신 능력이라고요? 가이드 러너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음성,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교회당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저 비천한 곳에 내려갈 수 있겠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 수 있겠어 나를 위해서? 아멘도 좀 해주시라니까. 이때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부하게 만드시면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때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철저한 자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이 고백입니다. 이거를 잘못 이용하니까 긴가 하면서 잘못 이용하니까 잘못된 길로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덕의 음성이고 강도의 음성이고 사건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진짜 목자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사건을 따를 때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만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건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셔서 혹여나 사건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분이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내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